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부터 읽겠는데요.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 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왕이 거의 자포자기해서 하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버린 후에 거창하게 바알의 제사나 다른 우상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 전쟁이 나기 전에 경제 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정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정신을 차릴만 하겠지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의 몸 안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라도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동일합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빈정거리는 관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그 손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러한 관리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관리의 말은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지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는 통계에 아주 밝았고 사마리아의 식량 상태가 어떻는지,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의 모든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 상황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니까, 즉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불가능한 말씀인 경우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빈정거리듯이 믿지 아니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참 많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을, 자기 생각을, 이 세상의 방식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큰 축복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겨우 한 신하의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 틀렸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왜 저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처럼 하늘에 창을 내서 부어도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는데 우리만 그것을 보면서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문 가까운 곳에 4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합니다. 누가 문둥병자들의 항복을 받아주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 양식을 주면 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들은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시리아진을 찾아갔을 때에는 물건들만 가득 있고 그 군인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군대가 수두룩했는데 지금은 물건과 양식만 남고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물건과 양식들을 노략질해서 감추었습니다. 이 장막에서도 금이나 은이나 물건들을 훔쳐서 감추고 다른 장막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곧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시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의 갈등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문둥병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굳이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갈등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많은 축복을 자기들만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복을 자기들만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들이 말할 때 야, 우리 이거 옳지 못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우리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전하는 귀하고 복된 복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리아 군대가 그 많은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두고 사람들만 달아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간단한 능력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음향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많은 군대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큰 군대의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니까 시리아 군대들은 다른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정신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몸만 나와 죽자 살자 도망을 쳤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간단한 소리 하나만으로도 수만 명의 군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문둥병자 환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의 도망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서 성을 뺏으려고 하는 유인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의 신복 중 하나가 왕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즉 기왕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될 텐데 죽을 각오를 하고 몇 사람을 보내서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말도 죽고 사람들도 다 죽을 텐데 이왕 한번 부딪혀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각오를 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시리아 군대 진영을 찾아간 문둥병 환자들과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을 타고 정탐을 떠났던 군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시리아 군대가 버리고 간 물건들을 노략질해서 성으로 가져왔는데 단 한 번으로 모든 양식과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고운 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서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빈정거렸던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밀치고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결국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한 번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달콤하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사생결단하며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누리는 축복의 경험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일 주일이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내일 특별히 새신자 환영회도 있는데 또 우리 새로운 온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을 당한 우리 박윤정 성도님 가정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